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분석. 이 설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석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믿음 성장의 바른 방향과 기회로 삼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먼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향한 여정,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을 향한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을 나왔지만 아버지가 중간에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여행을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이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시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복 준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창세기 12장의 시작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이제 응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약속에 맞는 순종을 했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 뭐였냐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이게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향해서 순종을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갔다.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를 믿음으로 밟은 거죠.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제안이 굉장히 큰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이게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데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 실존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이거 쉬운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이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첫 시작의 믿음은 그냥 어쩌면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를 그냥 도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뛰어내렸다면 이제 이 믿음은 그냥 그런 도박과 같은 믿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진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많은 체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큰 나라로 이주해서 겪었던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시 돌려보내주신, 그러니까 아내를 뺏길 뻔한, 물론 자기가 실수를 하긴 했죠. 자기가 좀 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잔수를 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재물을 더 얻어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두 번에 걸쳐서 그게 있어요. 이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첫 부분에 이 일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끝날 때쯤에서 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서 배치가 된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과 거의 끝에, 의식주에 관한 이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조카 롯과도 이별을 하게 돼요. 다들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롯이 이제 포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전설의 대제사장이죠. 여기서 이제 만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멜기세덱이 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이런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뭐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의식주 있죠. 그리고 안전 있죠.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돼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서남북이면 뭐 동쪽, 북쪽 이렇게 방향만 설정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 이렇게 좀 세부적인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거야, 아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기업으로 얻을 땅을 뭐 바랬다는데 이제 좀 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지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너에게 아들이 주겠다. 나는 그냥 양자 삼아서 할게요. 이런 그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갈을 낳는 실수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실 때는 더 구체적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열국의 아비를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냥 이 시족의 시작이 아니라 나라의 시작이다. 어느 나라의 시작이다. 왕들이 너에게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시작인 거죠. 국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제 그 당시에 실제 하고 있던 그 지역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거를 너의 기업으로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제 아주 구체화된 이 약속을 나와 언약하자. 그래서 징표로 삼을 할례를 명하시죠. 이제 뭐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제 몸에 흔적을 남겨서 이제 끼고 다니고 뺄 수 있는 결혼 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징표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후대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선택받은 또 선택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에다 새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천사를 만나서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는 얘기가 창세기 18장에 또 나오고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아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다는 예언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뭐 50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지요. 사라가 결국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예언하고 천사가 예언했던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그 축하하는 장면이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죠. 그때가 100세였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86세 때 실수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99세 때 하나님과 구체적인 약속,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낳는 실제적인 이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이 남과 동시에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부엘세바 우물을 경험합니다. 뜬금없이 이제 이 살면서 이런 경험이 뭐 한두 번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는 이 부엘세바의 경험을 창세기 21장의 하반부에다가 배치를 해요. 근데 제 설교를 평소에 들어보셨던 분들이 부엘세바 우물이 어떤 거라는 걸 아실 텐데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앞세워가지고 이 우물, 이 부엘세바 우물을 그 당시에는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우물에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주변에 오아시스잖아요. 사람이 이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생명의 근원인데 이 우물을요 사기를 쳐서 원래 아브라함이 판 건데 사기를 쳐서 뺐습니다. 벌써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탁 나올 텐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결국 사탄이 채갔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우물을 팔려면 어렵겠습니까? 또 고민도 하고 시간도 돈도 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고도 당했을 수 있고 어쩌면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이제 헌신이 여기에 땀과 이 눈물이 어마어마 피가 들어가 있는 이 우물이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다시 찾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이 우물에서 먹고 사는 수많은 생명들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찾아올까를 생각하니까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아주 옴짝달싹 못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하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후레임이죠. 아주 강력한 후레임을 채워놨기 때문에 이게 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뒤로 갈 수, 좌우로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냥 당해야 되는, 당해야 끝나는, 당해야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위해서 양과 소를 내놓고 그리고 특별히 암양 새끼 7마리를 내놓으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맹세하자. 이 우물은 내가 판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맹세를 했다. 그래서 맹세한 우물이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렇게 명했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21장 이제 끄트머리쯤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생의 중대한 경험을 해요. 벌써 100세쯤 됐고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모자이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자이크들이 그 벽돌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큰 뭔가 구조물이 되고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 부엘세바 이 여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만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판을 여기서 저는 이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결말로 가는데 믿음의 결말로 가요. 믿음의 결말로 가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삭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뭐 이쯤 어때 됐을까요? 한 13세, 15세쯤 됐을까요? 이삭을 드려라.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그런 그 소설을 쓸 수 있겠죠.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번민을 얼마나 했겠느냐, 뭐 며칠을 했겠냐, 몇 달, 몇 년을 했겠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데리고 가는데 그 이삭은 그냥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따라서 여행 가는 거 기쁘고 또 제사 드리러 간다니까 그럼 무슨 제사를 목적으로 하시나 그것도 궁금하고 뭐 이런 소설 쓸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느냐. 뭐 이런 것도 뭐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진 이야기들. 근데 어쨌든 어떤 마음이 어떻게 있었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좀 접어두시고 이 두 번째 9절에서부터 13절 22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이 장면을 한번 좀 제가 여기에 발췌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돌로 나무를 위에 벌려놓았다.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아야 될 자리에 아들을 재물 삼아서 결박해서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다. 이게 잡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이제 산산조각 내려고 한 거죠. 칼을 들었다. 이게 이 장면이 뭐 이렇게 불과 몇 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마음의 번민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이렇게 불과 몇 줄 사이에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랬을 적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아주 참 많은 고민 고뇌 뭐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창세기 12장의 시점인데 이렇게 해서 뭐 75세 때부터 뭐 대략 한 3, 40년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이게 끝이냐. 준다 한 아들을 결국 바치라고 하느냐. 뭐 이제 별 생각 다 하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시작의 믿음이 도박과 같은 믿음이었고요. 마지막 끝의 결말은 목숨을 내놓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목숨을 내놓는 건 아니죠. 도박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75세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으니까 가다 안 되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도
아무나 내릴 수 없는 결단이죠. 그렇게 시작됐다면 이제 뭐 한 40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여러 상황을 겪고 결국 이제 21장의 그 브엘세바 우물의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믿음의 결단은 생명을 놓는 결단이에요. 물론 본인의 생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생명을 놓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뭐 얘기하긴 그래요. 제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는 아들을 내놔야 될 이런 아브라함의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아들이 정말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이런 얘기는 완전히 다 신기루 같은 얘기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그 미래를 꿈꾸고 계신다면 내 아들, 더군다나 이제 뭐 약속을 보통 했습니까? 뭐 여기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한 약속이 2번이고 천사가 가르쳐 준 것만 해도 1번이니까 최소한 3번 이상을 네 본처로부터 낳을 아들,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아들 통해서 하겠다, 그 아들 통해서 하겠다, 그 아들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럼 이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숨이라는 게 한번 끊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잡은 거예요. 아들을 죽인 거라고요. 죽인 거. 잡으려 했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이었지 일단 마음으로는 그냥 아들을 바친 겁니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복선이 되어 깔려 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그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든 결국은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 상관없어요. 뭐 그거 어디로 들어왔으니까 A급이고 B급, C급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과정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말은 이렇게 나요. 믿음의 결말은 결국 이 문을 통해서만 나가는데 어떤 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말이 나느냐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결말입니다. 여기 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에게서 손 떼라. 뭐 이미 죽였어요. 칼을 들어서 마음으로 죽이고 이제 행동으로 뭐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제 손을 잡은 거죠. 스톱 시켜놓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건 아들이죠.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렵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2021년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은 아들보다도 사실은 내 스스로의 생명이죠. 내 스스로의 생명이 처음 시작이자 끝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가깝든 멀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니고 이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약의 시대고 2021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아들을 통해서 뭘 이루고 하는 이런 거보단 본인은 본인의 생애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그 아브라함의 이 결말, 믿음의 결말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는
네 생애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네 목숨을 내게 내놔라 이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룬다면서요. 그게 뭐 성장이든 성공이든 복이든 뭐든 상관없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놔서 내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얘기하고 여기 상황이 똑같은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자기의 기업에 그런 모든 씨앗이 들어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달라고 할 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죠. 자기는 늙었으니 죽더라도 이 아들이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뭔가가 여기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믿었다고 히브리서가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왜? 뭘 믿었기 때문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 남은 한 줄을 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폈다.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의 결말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알겠다, 내가 받았다 라고 하면서 숨쉬고 있는 그 생명,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도 돌려줬습니다. 아니 내놓으랄 때는 언제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시면서 그 제사가 완성되고자 또 다른 제물 하나를 옆에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왜 갈 때 못 봤을까요? 눈을 들어 살펴봤다. 그러니까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수양이 슬금슬금 와서 있어서, 아니 거기에 원래 있었겠죠.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이 대화 속에서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수양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느냐면은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 시대에 뭡니까? 내 목숨이지. 목숨이죠. 이 목숨 너 나한테 줄 수 있겠냐? 아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그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근데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 이루실 뜻이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무슨 상관이래요? 근데 왜 나를 달라고 그러시나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도 있고 굉장히 감사하고 후련한 얘기도 있는데, 뭐냐면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줍니다. 근데 문제는 온전하게 드려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대로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결말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리면 받는다, 이거 미리 알고 그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다시 돌려받을 그런 자격이 없다, 돌려받을 그런 상황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좀 이렇게 불손한 마음을 갖고 여기 보니까 드리는 척 하니까 다시 주네? 그러니까 나도 드리는 척 하고 다시 받아야지 라고 하면 그 뒤에 믿음이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드리고 나서 나는 이제 다 떠나보냈어요.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내 손에서 다 떠나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내 아들의 수양이죠. 내 아들의 핏값이 있어. 그러니 이걸로 제사를 드릴 테니, 온전한 제사를 드릴 테니 너의 생명은 네가 일단은 갖고 있어라. 그러나 네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버린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결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까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말이에요. 시작은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걸 수 있어요. 과정이 여러 엎치락뒤치락 좌충우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후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죠. 뭐 일단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위험한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보내면 가야 하고 내게 이익이 가든 손해가 가든 시키면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이제 이 결말이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좀 분해를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해. 이제 조각을 내보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제안, 복을 주겠다라는 제안으로 아브라함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목적과 과정을 맡기는 것으로 일종의 그 뭐랄까요? 배팅, 도박이라 할까요? 용기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과정은 뭐 의식주에 관한 것, 또 복의 구체적인 아들에 관한 것, 안전을 지켜주고 부엘세바 우물 사건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먹고 사는 위기에서 또 내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이 장애물, 나를 가로막은 장애물들, 그리고 진짜 목숨의 위협, 또 뭐 이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관계 속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배워가게 되죠. 근데 결말은 과정이 어떻고 시작이 어떻든 간에 결말은 이렇게 끝나요. 아들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 드릴 때까지 이런 그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이 부엘세바 우물 사기 사건,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두고 고뇌하시면서 십자가를 예언하셔야만, 선포하셔야만 했던 바로 이걸 알고 나서 아들을 내어 드릴 수가 있게 되죠. 진심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아들을 내어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체크를 해봐요. 이 녀석이 그냥 한다고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이 가기는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온전함을 보시기 위해서, 이 온전함을 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다고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씨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여기 나오죠. 3장 16절에 이 약속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약속, 그 창세기 21장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민족도 이루고 대적의 문을 갖고 뭐 복의 통로가 되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부엘세바 우물 장면에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내어 드릴 수가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요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말의 장면과 같지요. 신약시대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지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 믿음의 출발이 어떻든 또 과정이 어떤 과정을 특히 많이 거치고 어떤 과정을 좀 적게 거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말, 그 신앙 성장의 그리고 새 창조의 결말은 어디에서 끝나게, 그 매듭은 어디에서 지느냐면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목숨이 끝나는 것이냐? 뭐 목숨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 믿음 체크하고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결말이
그리고 새 창조의 결말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헌신,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끝절에서 2장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들어가요. 이제 열흘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은 몰랐죠. 열흘 기도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노출된 상태예요. 물론 이렇게 문 닫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열흘 동안 그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모여서 웅성웅성 거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고 어쩌면 체포될 수도 있고 체포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런 명령을 준행하면서 믿으면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도에 들어갔다고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죠. 평소에 도망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죠. 뭐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마지막 체크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CCM들을 보면 많잖아요.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말은 쉽지 진짜 너 생명 드렸냐라고 얘기하면은 오케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1000명한테다 얘기하면 한 명쯤 있을까 말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물어봐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생명 주께 있네를 같이 부른 사람들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안다고요. 이거 진짜 드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그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체험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말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말에도 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목회자도 선교사도 성도도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꽤 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수많은 교인들을 한 교회로 이끌면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과 그 사람이 생명까지도 드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 아실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과 구약의 일꾼의 차이는 구약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은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큰 틀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목회를 하면 하더라도 선교사를 하면 하더라도 이게 큰 틀에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맞는 이게 비슷한 뭐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달리 하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 2급이 하는 정비와 1급이 하는 정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타이어 하나 교환하는 데는 2급 정비든 1급 정비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엔진 쪽 또 아니면은 여러 인젝터나 뭐 이런 그보다 더 저기한 그 컴퓨터 장치나 이런 데로 들어가다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너끈히 해내는 거 있겠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약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선언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시대에 그런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쩔어 살던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 뭐 그냥 그런 그 당시에 주류에 편승해서 살던 그런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면서 살아서 결국은 이 창세기 21장, 22장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들여서 무엇을 온전케 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친구라고 했다. 친구, 파트너, 프렌드.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 이런 믿음 요구하십니다. 신약의 성도에게 누구에게나 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세요.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조각 맞추기를 하고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 관문으로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너보다 더, 그러니까 네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요구했듯이. 오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장면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갔던 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갔던 길입니다.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아닌, 내 것이 아닌, 내가 할 일이 아닌, 내가 누릴 것이 아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뿐만 아니라 순종하신 예수님과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전체가 다 바뀐 삶이 돼서 남들과 똑같이 새끼를 먹으며 24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다 드리고 인정받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